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의 가치를 매길 때요, 그 가치를 측정하고 또 결정하는 기준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기준과 사물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가치를 매기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준의 항목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패션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보면 상의와 하의 색깔별로 잘 어울리는 그 조합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이게 뭐 원단을 또 비교해 주는 그런 영상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옷의 색과 원단에 대한 이해와 또 관심이 없는 저는요, 옷을 살 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지를 산다면 허리 사이즈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산다면 저는 발볼이 넓고 또 신발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신발이 과연 내 발을 얼마나 버틸까에 기준을 둡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모든 기준이 그냥 다 단순하고 세부화되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저는요, 햄버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육향이 얼마나 나는지, 이 버거에 야채를 넣은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혹은 이 버거에 들어간 소스는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버거의 철학과 또 본질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과 버거 원정대를 만들어서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두가 동의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중 누군가는 옷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어떻게 그냥 허리 사이즈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내구도만 볼 수 있나, 섬세하게 조화를 잘 맞추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음식은 그냥 배만 부르면 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아도요, 각자 생각하는 가치와 평가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지금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학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갑자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임을 암시해 줍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놓친 상황임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서 연결해서 기억해 볼 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본 학개의 1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의지를 잃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트러지고 낙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낙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성전 재건의 현장으로 간 이들에게 과연 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중심을 놓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이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갑자기 등장한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왜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역의 말씀으로 살펴보니 어떤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3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은요, 여러분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일평생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그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시즌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와 위험이 엄청났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다 최고급이었고, 동시에 무게를 다 재기도 힘들 정도의 순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성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훌쩍 지난 시즌입니다. 성전 재건 지연의 시간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그 재건 현장 가운데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있고, 동시에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축소되고 이전보다 외관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의 현장이 어땠는지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반응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상반되었죠? 이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만 보았을 때도 규모가 작은 것이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탄식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궤였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법궤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널 때나 적군과 싸울 때 늘 법궤를 가지고 갈 만큼 이 법궤를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법궤는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하면 그 규모도 초라하고 또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 성전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언약궤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성전의 웅장함과 언약궤의 유무 속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질로 삼아 이어온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일 뿐이지 그 법궤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들의 역사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이끌던 시절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거와 비교하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과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또 그분이 행하신 복음으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갇혀 계십니까? 만약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전 성전을 경험한 이들처럼 나의 오해가 부른 무가치함을 맞이하고 그 무가치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러온 무가치함 속에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전 공사 가운데 탄식하는 음성으로 인해 힘을 잃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동일하게 3번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3절의 말씀과 대조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살펴봤던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탄식하는 옛세대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전 성전을 보았느냐, 지금의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하찮게 보이느냐 3번 물으십니다. 절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며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 탄식과 현실 앞에 무너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일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낙심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지쳐있는 이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맺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맺어진 그 배경과 당시 상황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들이 막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장 초라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애굽 밖을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그들의 길을 막았을 때 맞서 싸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하나 밝힐수록 그들의 연약함만이 드러나지만 그 연약함이 이스라엘의 초라함이 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광야의 여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보다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밝히시고 친히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만들도록 명하신 성막을 진영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들이 걷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가장 위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쉬운 광야 사막의 밤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이 차마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때도 지키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4절 말씀에 기록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때 맺은 언약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라한 그때, 가장 볼품없는 그때에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만 해서 맺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있어서 맺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맺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두 성전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이들의 모습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모든 무가치함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가치함에 둘러싸여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가치함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몰아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내 삶의 참된 가치는요, 복음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이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과거에 비하면 겉모습과 내부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그 규모와 웅장함의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에, 심지어 법궤까지 없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짐하시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와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이전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 인용 구절로 잠시 등장한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무언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애초에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뛰어난 재료도, 그 어떤 뛰어난 설계도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크기와 구성 재료와 이전 성전과의 비교 속에 나타나는 그 부족함은요, 하나님께 그 어떤 흠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건물로 짓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폐허가 된 성전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을 만큼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탄을 금치 못할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사실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개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저 성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학개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영광 그 자체로 오실, 그 영광 자체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의 전반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7절 말씀에 성경을 보시면 보배라는 단어에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성경책에 적혀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석을 반영해서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건축한 성전이 담지 못할 영광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초라한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모순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언가 눈이 부시고 숭고함이 느껴지고 압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동네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과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출애굽 후에 만들어진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성전과 오늘 본문 속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지은 그 재건 성전은 모두 무엇의 그림자였던 것입니까? 참된 성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성전이신 그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찢겨지는 고통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학개서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전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이며,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밝히는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학개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겨우 한번 일어섰는데 탄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서의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낙심하면 회복시키시고 탄식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학개 선지자 그 이름의 뜻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학개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축제, 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를 성도로,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신 사건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신일 청년부 공동체가 그 무너짐과 부담감과 벅참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성도, 성전, 즉 교회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는 숨이 한숨뿐인 그러한 계절에도 하나님은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벅찬 감동,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이 땅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밝게 비추는 이 땅의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